욥기 16장을 해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했죠. 오 땅아, 너는 내 피를 덮지 말라. 내 부르짖음은 닿은 곳이 없을지니라 했어. 이 아벨의 피도 땅에서 이 소리 질렀죠. 지금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이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산업 폐기물이 아니라 사람의 피라 그랬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죠. 그리고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의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다. 특히나 모슬렘들은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요즘은 이제 한 손에는 뭐 총을 들고 한 손에는 로켓포를 들고 이렇게 전쟁을 하죠. 자, 그런 사람들 만약에 코란이 경전이라 그랬다면 사람은 피 흘린 일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지구상에 있어서 사람을 살인하면서 성전 운운하는 무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모슬렘들인 것입니다. 지금 모슬렘 국가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슬렘 국가들은 자연재해나 기근과 질병과 이런 모든 일들에 저주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거, 말하자면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전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속임수를 쓰는 거죠. 구원도 없어요. 죄사함도 없어요. 그런데 그 피가 이 땅들을 오염시키고 있고, 이 오염된 땅에서 지금 땅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먹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사람의 시체가 죽어 썩어버리면은 흙으로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의 썩은 몸, 그 위에다가 식물을 자라게 해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땀 흘리게 하셨고, 그 땀 흘린 대가로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살아야 한다 했지. 그래서 이 오 땅아, 너는 내 피를 덮지, 조금 더 줄이세요. 내 피를 덮지 말라 했어. 내 부르짖음은 닿은 곳이 없을지니라 했어. 덮지 말라 했죠. 또 하나의 오염시키는 대열에 서는 거죠. 소리 지른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내 부르짖음은 닿은 곳이 없을지냐, 그것은 땅에서는 닿을 곳이 없다 이거죠. 지금 욥이 부르짖는 것은 하늘에서 닿아줘야 한다 이거죠. 하늘에 닿아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한다 이거죠. 땅에서 들은다 하면 소용없다. 허공에다 외쳐봐요. 무슨 도움이 오는 것인가? 도움 오지 않는다. 인간이 발악만 하지요. 하지 말다. 우리가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라고. 그러나 이제 보라. 이제. 나의 증인이 하늘들에 계시며, 하늘에 계시며,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도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죠?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다. 한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죠? 그것이 섬김이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죠.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하죠.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하죠. 그것이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죠.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하죠. 한 사람의 생애가 예를 들어서 뭐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으니까 40살까지를 잡읍시다. 좀 강건하다고 치고 그 40살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들이 이렇게 스크린에 투영됐다 이거요. 계속해서 영화처럼 비춰졌다 이거죠. 생애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도 많겠죠.
남에게 보여져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발 저것만은 그 일만은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무시한 사람들이 당할 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보혈로 씻겨졌다. 우리가 차별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죄들도 기록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 구원파들은, 멍청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딱 듣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돼서 한번 듣고서는 자기가 짐직 구원받은 것을 여기고 기도도 안 한다 하잖아요. 옛날에 이무상이 이런 사람들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윤병상 이런 사람들. 죄를 좀 지으면 어떠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못 오게 버린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내주셔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거저 받았지만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대단한 희생을 치르신 것인데, 그 벌레마다 못한 죄인이 자기 죄 사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기록 안 된다. 나는 죄를 지으면 좀 어떠냐. 그것은 하나님께 다시 도전하는 것이고, 만일에 그 사람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배반한 일이죠.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도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내는도다. 만일에 말이죠,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욥이 옛날에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께 이 번제나 제사를 지냈던 일들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던 일들, 이런 것이나 이야기하면서 누구 도와준 일들이나 이야기하고 그랬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욥이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인간의 위로들을 그렇게 값지게 여겼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지만요, 이제 욥은 자기를 생각한 거하고 세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눈물을 내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자기가 지금 욥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 시간까지도 욥은 지금 생각할 때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필 난가? 왜 하필 난가? 왜 하필 우리 집인가? 그렇죠? 어떤 동기가 없이 말이죠. 어떤 동기가 없이, 과정이 없이 어떤 결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이란 챔피언을 내세워가지고 마귀하고 싸우게 하고, 마귀가 지금 주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챔피언을 세운 건데, 욥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라. 21절,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간청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가 간청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사람이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말이죠, 이 세상은 무척 갈 것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질 것이죠.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하려고 그러고 정직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에요. 자기 몸이 말이죠, 차가운 땅을 파놨는데 거기에 탁 눕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인간이 비관적이며 절망적이겠어요. 내가 시원한 데 가서 들어놓고 거기 탁 들어놓으니까 흙으로 와도 딱 묻어가지고, 여기 나쁜 여기 사채업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매장 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가봐요. 그것이 운명이라고 했죠. 땅을 파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 하는데, 우리는 혼은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살아버렸잖아요. 혼은 몸에 떠나버렸다고 했죠. 근데 지금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죠. 내 몸이
내가 남겨놓은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가. 인간은 신뢰할 상대가 아닌데도 신뢰하다가 많이 절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그러한 애처로움을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인데요.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주가 말하니 너희 죄들이 주원 같을지라도 눈같이 지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했죠. 그것이 이사야서 1장 18절이죠. 한번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 했죠. 누구에게나 주셨다 했죠. 하기 때문에 복음은 소중하다고. 그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거절하죠. 복음을 조금이라도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은 그 복음을 생각한다면 이건 대단히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히 산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뭐 죽어가면서 막 울부짖고 그렇지만 영원히 산다는 보장을 받고 내 몸이 다시 죽었다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내 혼과 이렇게 결합한다. 내 영이 들어가면 다시 이제 이 몸이 살아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는 그게 없잖아요. 부활하는 게 없잖아요. 윤회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발상이라고요. 인간이 그냥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다 이제. 닭고기가 그것이 혹시나 우리 외할머니인 줄 모르니까 안 먹는다요. 요즘 뭐 중들 요즘 가발 쓰고 밤에 가가지고 노래방 다니고 축구 보러 다니고 룸사롱 다니고 고기 먹는 것이야 뭐 다 된 거죠. 그것이야. 옛날 된 거죠. 자 17장 10장 1절에 계속 이제 욥이 답변하는 거예요. 내 호흡이 쇠잔하였고 내 날들이 다 되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아까 지금 이 장을 나누는 것은 1250년에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눈 거예요. 이거 잘 나눈 거예요. 뭐 95% 이상은 잘 나눈 거예요. 그게 지금 아까 여기 앞에 있는 것하고 이제 지금 이어지는 것이죠. 내 호흡이 쇠잔하였고 내 날들이 다 되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안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수주나 마시다가 가는 거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 눈이 그들을 경록해 함을 계속 보고 있지 아니하냐? 자기 친구들하고 조롱하죠? 이제 놓아주시고 주께서는 나의 보증이 되셔서 나와 함께 손을 맞을 자가 누가 있겠나이까. 그 보증을 서른다면 손을 옛날에 마주쳤잖아요. 잠언 6장 1절에서도 손을 마주쳤지 않았어요? 이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명철로부터 가리셨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시기도 하고 지각을 안 주시기도 한다 이거죠. 지각을 주시면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지만 지각을 안 주게 되면은 지각을 닫으시면은 하나님의 일하고는 무관하다 이죠. 크리스천 학교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하는데 이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창이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 권위를 주었다가 내가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증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락크만이 쓴 교회사 책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요. 복음 전파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배교가 있어 이것이 계속 순회된다고 써놨거든요. 근데 이 교육을 말이죠. 우리가 하는 크리스찬 학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각을 안 주시니까요. 하나님께 명치를 닫아버렸다 이게요. 근데 간단하게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진화론에 대해서 그 허구를 계속 배워야 되냐 이거예요. 욕설하고 막 그런 데 가서 계속해서 배워야 되냐 이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선생들이 뭘 가르치냐 이거예요. 이렇게 광릉 이상형의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신화를 하니까 선생한테 항의를 한 거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선생이 계속해서 아이를 막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견디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무영이를 이제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무영이가 유언한 일을 하지 못했다. 교육이 잘못했다고. 한심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보세요. 미국의 옛날 하버드나 예리나 콜롬비아나 프린스턴이나 모두가 다 신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 신학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교육으로 치우친 거예요. 다른 교육으로. 하버드를 세계 제일 유명한 학교로 치잖아요. 옥스퍼드, 캠브리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펴낸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신학은 다 치워버리고 이제 일반 학문인데 근데 정말 웃기는 학과도 있어요. 거기에. 하버드 다닌다고 해서 다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배우는 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예일도 마찬가지고 콜롬비아 마찬가지고 프린스도 마찬가지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교육으로 바꿔졌다 이거예요. 그 말을 한 거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신학교들이 YS 정부 때 전부 인가를 내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신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나마 교단 신학이 없어져 버린 거라고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한심하지요? 성경들을 믿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창희가 우리한테는 못하고 의정부 윤핵태 형제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글을 쓴 거라고요. 락커만 목사는 복음 전파, 교육, 문화 이렇게 배교로 간다는데 크리스천 학교를 시작했다고. 락커만 목사님도 크리스천 학교를 할 수 없어서 안 하고 지금 펜사콜라 크리스천 스쿨하고 칼레지에다 자기 아이들 다 보냈지 않았어요. 명철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악인들은 계속해서 반향만 찾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무영이가 교회 학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유원한이가 이창희와 같이 하니까 유원한이가 실족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둘 다 목사 자격 없어요. 그래서 안수증 가져오라고 했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증인들 앞에서 약속한 것을 안 가져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져와야 된다. 지하 자기들의 교회를 어떤 교회 하든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 아시죠?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자, 4절에서 있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명철로부터 가르쳤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라 했죠. 안 높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중에 욥은 높이셨죠? 욥은 높이셨다고 하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의지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높이지 않는다고 했죠. 지금 가장 많이 실수한 것은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나? 복음을 빙자해서 돈이나 벌고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겠냐고 했죠.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을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런다.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 욕을 좀 해야 되겠는데 괜찮습니까? 그래서 무슨 욕 하려고요? 큰 심한 욕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가 그 목사가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욕하면 안 된다고, 비평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상관없다고 해도 괜찮다고. 그런데 결국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테만인 엘리파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진로가 너와 내 친구들을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에 관한 것 같이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으니라. 욥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옳게 행하다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평가해 버리신 것이에요. 잘못했다 했지. 예,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난 내 분노가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느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를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욥기 42장 7, 8절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신다. 자, 17장 5절에 자기 친구들에게 아첨하여 말하는 자는 그 자식들의 눈마저 멀 것이라. 아첨하면 안 되겠죠? 아첨하면 안 되죠? 아첨하면 안 된다 했죠.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 앞에다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고 잠언 29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예? 잠언 29장 5절에서 아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또 보십시오. 내가 원하니 나로 어떤 사람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사람에게 아부하는 호칭을 붙이지 않게 하라 했죠. 여기 욥기 32장 21절이거든요. 아부하는 호칭을 붙이지 말라요. 목사님 하지 말라요.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데 주의 종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라 이게요. 선교하지 않는데 선교사라 부르지 말라 이게죠. 예? 자, 6절 그는 나를 또한 백성의 이야기거리로 만드시니 있어. 이전에도 나는 북 같았도다. 백성의 이야기거리로 만드니 대단히 유명하죠. 유명한 사람, 백성의 이야기거리. 누구더라. 이게 북 같았다. 이 북 같았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북은 언제 치는 거예요? 예, 기뻐할 때 친다고. 기뻐할 때 있어. 기뻐할 때 치죠? 예. 욥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의 원인이 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죠. 예. 어떤 사람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과장해서 이야기 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죠. 그 사람이 진실되어 했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7절에 또한 내 눈은 슬픔으로 인하여 침침해지고 나의 모든 지체들은 그림자 같도다. 지금 자기의 실상이죠. 눈이 침침해 슬픔으로 인해서 눈이 침침해지고 사람의 눈은요 몸의 등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눈빛을 쫙 보면은 다 그 사람이 안다. 심지어는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안다. 세일스맨들이 이게 물건 사달라고 온 사람 딱 보면 눈을 보면 뭘 안다. 와, 어려우니까 막 정수기 팔로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안다. 우리 동창들 가끔 찾아오면 정수기 사달라고. 이게 뭐예요, 그것이. 멀타이 레벨, 그걸 뭐라 그래요? 다단계. 그거 해가지고, 지금 웅진이나 이런 전부 다 신입사원들 해가지고 막 속이는 거 아니에요. 몇 대를 팔아오면은, 그 다음에는 매근을 시켜준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의욕을 가지고 막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 몇 대는 팔거든요. 그거 이제 목표 도달하려고. 9대 팔아오라, 11대 팔아오라.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해다가 실패한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다단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내 친구가 하나 왔어요. 11대를 팔아야 된다고 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한 대 사달라고. 그러면 9대를 팔고 마지막 2대 남았을 때 나오면 내가 2대를 다 사준다고. 근데 약속한다고 가지고 오라고. 안 와. 계속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것이 지금 이런 웅진 코웨이라든지 이런 데예요. 그런 것을 상수를 가르치는 것을 세일스 하도록 잘 가르친다고 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지체되는 그림자가 돋아야죠. 그림자 같다. 내 지금 몸이 말이죠. 실체가 아닌 것 같다고요. 내 몸이 실체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그림자 같다. 무죄한 자들은 위선자에 대해 격동하리라 했죠. 이야, 저런 자들이 있어요. 참. 응? 사람을 막 속여먹고 말이죠. 응? 사람을 속여먹잖아요. 속여먹어서. 자기들을 많이 막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얼마나 속여먹는 거예요. 그게. 택도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기도만 하면 막 만사형통하는데 만병통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우려먹는 것이. 그렇죠? 마귀도 이적을 행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이룰 것,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항상 그건 손사기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이죠. 김상복이 같은 사람들, 김정화이 같은 사람들이죠. 성경 한 줄도 번역 안 해놓고 있어요. 뉴 킹제임 성경하고 한글 개혁 성경 붙여가지고 뉴 킹제임 성경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있어. 무죄한 사람들은 위선자에 대해서 격동하죠. 우리를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격동하죠. 의인도 자기 길을 지속하고 손이 깨끗한 자도 점점 강성해지는도다. 그렇죠? 의인도 자기 길을 지속하고 손이 깨끗한 자도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 뭐 내가 찾았으니까요. 거기다 찾았으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가시기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있어.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아니, 거기 아닌데. 28절이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편이야.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의 편이 있어. 이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의 표하고 구원의 표하고 다르다 했죠. 다르다고 했죠. 그러나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지금 오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현명한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죠. 나의 날들이 지나갔고 나의 목적들과 내 마음의 생각들마저도 부서졌도다 했죠. 내 날들이 지나갔고 나의 목적들과 내 마음의 생각들도 부서졌도다 했죠. 그것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니 어두움 때문에 빛이 짭도다. 지금 이제 죽음을 의식한 사람 있잖아요. 죽음을 의식한 사람. 죽음 앞에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는 너무 사랑하는데 아버지 죽고 한데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이게. 딸이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죽고 하는데 딸이 어머니를 해줄 수 아무것도 없고 그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만큼 나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자, 전능하신 분과 그렇죠? 교제할 수 있고 전능하신 분에게 매달릴 수 있고 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았다면 거기에서는 해답이 있을지 모른다. 어제날 우리 이상형제 와가지고 이렇게 식이요법도 잘하고 운동 잘하고 그랬다면 15년 동안 앞당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렸을 때 15년간 연장해 주셨는데 왜 하필 15년간 연장해 주셨을까요? 10년을 연장했는데 12년을 연장했는데 그것이 좀 10쯤 보면 그 기준 아니에요? 어떻게 15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게 인간이 진리를 알았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것이에요. 내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게 하겠다. 그래야 안전하고 무사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자, 11시에 만납시다.